전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 2025년 한 해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예배로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그저 습관이나 의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음이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교회 창립 50주년으로 더욱 아름답고 풍성한 한 해였습니다. 자랑할 것 없는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우리 평강교회는 그 환경에 동화되거나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 환경을 다스림으로 평강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평생 담임 목사님을 통해 참된 복음 위에서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양육되어 주님 편, 교회 편, 목사님 편 되어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더니 모든 성도들은 시절을 따라 점점 더 좋아지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어느덧 서울 평강교회는 누구나 따라하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6월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것이야말로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주님께서 언제나 매 순간 함께 하셨음을 새삼 깨닫고 감사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신실하고 참 좋으신 주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도 변함없이 저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기쁨과 설레임으로 또 한 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께서는 행하시고 그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셨습니다. 언제나 문제보다도 크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평강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생명처럼 여기시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을 완벽한 경추술로 그간의 통증에서 깨끗하게 회복되어서 더욱더 복음 전하기에 힘쓸 수 있게 해주신 치료의 여호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새신년 제자 훈련을 통해 참된 복음의 농력으로 우선 선교사님들이 먼저 변화되고 모든 선교지에서 예배의 혁명, 신앙의 혁명이 일어나서 생명의 복음 위에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언제나처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아름다운 진실한 고백의 기도 연습을 통해 멋진 화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가대 찬양이 예배를 예배답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예배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이제 주님이 주인공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순서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주실 은혜를 종이 전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하겠습니다. 제목을 읽을까요? 예수님의 복음 선포,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서원을 읽읍시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기회를 틈탈 때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해 여러 가지 주장으로 논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체포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가운데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지금 5장부터 계속되어지는 것은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파인들, 사두개인들, 곧 제사장과 신학교 교수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건 주님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시기하고 적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아주 악한 존재로 지목을 해서 야단을 하고 저주까지 하시니까 가만둘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도 역사하시고 물 위로 걷기도 하시고 많은 이적과 함께 그분이 말씀을 계속 전하십니다. 처음에 유대인들과 부딪힌 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논쟁이 시작됐고 주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계속 진행되는데 주님의 때가 안 됐다고 하셨습니다. 즉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되어야 허락되는 거지, 인간들이 죽이려고 그런다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신 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주님이 이제 명절 마지막 날인데, 이 끝날인데 성전에서 주님이 외쳐서 가르치셔요. 이때 예수님을 체포해 갖고 오라 는 명령을 받고 하수인들이 와서 지금 여기 있을 때 주님은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1번 예수께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성경은 인간의 고통 가운데서 아주 심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목마름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 목마른 자들을 내가 해갈시켜 주겠다라고 하시는 건데 37절을 먼저 읽고 봅시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가르치기 1번 물은 음식보다 생명을 유지하는데 더 급하고 소중합니다. 목마름은 큰 고통입니다. 사람이 음식은 열흘 정도까지도 안 죽어요. 그런데 물은 3일을 못 먹으면 죽습니다. 그보다 더 빨리 죽는 것도 있어. 공기 5분. 아무튼 물과 음식 관계에는 그렇게 물이 더 시급하다.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현장을 한번 보겠다. 이들이 목말랐을 때 얼마나 극적인 그 고통을 호소하고 발광을 하는지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섰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르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래서 물을 먹었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광야는 사막하고는 달라요. 사막은 순 모래가 많은 곳이고 사막에는 이 오아시스가 아주 드물어서 사막에 한번 들어가면 사람이 길을 제대로 못 찾으면 죽습니다. 근데 광야는 그렇지 않아요. 광야는 사막하고는 좀 달라서 건조하고 그 대신 모래도 있지만 돌도 많은 곳이 이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가는데 아주 자주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오아시스라는 게 수십 명, 100여 명 정도까지는 감당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감당하기엔 택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같이 물을 어떤 방식으로 주신다고요? 반석에서 물이 폭포처럼 흘러나와 100만이 넘는 사람이 먹는 거예요. 생활을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이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이 만나만 내리시는 게 기적이 아니라니까. 구름기둥, 불기둥도 매일같이 순간순간 기적이지만 물을 주시는 것도 기적이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안 주시면 금방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땠나?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고통당하심. 예수님이 마지막 그 고통을 최고로 고통을 호소하면서 죽으시는 그 순간의 고통이 뭐냐? 목마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봅시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것을 드신 건 아니에요. 원래 십자가의 사람이 십자가에 죽을 때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십자가에 죽이겠어요. 로마의 형법인데 로마인들은 아무리 잔인한 죄를 졌고 파렴치한 죄를 졌어도 십자가에 죽으면 안 해요. 그건 이방인들에게 죽이는 하나 본보기로 협박용으로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가장 고통스러운 것 가운데서 그 죽음에 이르는 그 고통이 목마름이에요. 왜? 옷을 박았기 때문에 피가 흐르잖아요. 피가 흐르면 즉각 목마름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귀부인들이 자비를 베푼다고 해서 이제 십자가 못 박힌 사람들에게 마지막 그 신포도주를 아주 심하게 쉰 것은 농도가 짙어져서 마취제 역할을 해요. 그 해용이라고 이렇게 수세미 같은 건데 긴 막대기에다 그랬고 이게 스폰지처럼 물을 머금을 수가 있어요. 거기다 담궈가지고 이렇게 주면 십자가 매달린 사람이 그걸 계속 빨아먹습니다. 그러면 그게 목마름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고통도 진정되어지는 진통제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고통도 다 당하시고 목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성경에 응하려고 목마르다 하시고 드리니까 맛만 보고 곧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효과는 거두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담당하심이니까 효과를 거두면 안 되지. 그렇게 힘든 게 주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목마름이었다. 그런데 이 가르치기 2번은 목마름은 그래서 반드시 해갈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게 와서 마시라 하시어 시원히 해갈시키십니다. 주님은 모든 면에서 해갈시켜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자, 또 한 번 광야에서 목마를 때 저희들을 주님이 해갈시켜 주십니다. 이건 뭐냐? 광야의 바로 앞에서 홍해를 만났지요. 그런데 로마 기마병이 저희들을 죽이려고 달려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홍해를 건너서 유대인들은 하나도 죽지 않고 추격해오던 사람들은 전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진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고 야단했습니다. 그리고 출발을 했어요. 3일 길을 가서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예배를 거기서 드려야 되는데 거기를 이제 가기 위해서 3일 길을 갔을 때 3일이면 극한에 이르렀잖아, 목마름이. 그런데 물을 못 마셨는데 물이 나타난 거야. 아주 맑은 물이. 근데 그 맑은 물은 그 모래가 많은 곳에 바닷물이 지하로 침수돼 들어가갖고 솟아오른 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물이에요? 바닷물이에요. 나도 그 물을 이렇게 손으로 만져도 보고 그랬는데 아주 너무 맑아요. 진짜 너무 맑아서 깊은 물도 저 속이 다 보여요. 뜨뜻하지 아주 광야라서. 근데 그 물을 먹자마자 바닷물이니까 막 토하고 야단을 치면서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봅시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이때 주님이 그 바닷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셔서 저희들이 해결을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또 예를 들어서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는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2가지만 육체에 관련된 거예요. 독종, 피부병하고 장자가 죽는 것 둘 빼놓고는 전부 환경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치료를 우리가 질병만 치료하시는 줄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 육, 환경까지를 다 치료하시는 분인데 특별히 여기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스스로 당신의 정체성을 표현한 이곳에선 환경을 치료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내 주변의 환경도 하나님은 치료자이신다. 자, 영만이 아니라 육만이 아니라 환경만이 아니라 마음의 목마름도 치료해 주시는 분임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 케이스입니다. 성경을 13절 14절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여인은 아주 그냥 그 마음이 아주 심한 병에 알아갖고 타인을 무조건 원수로 여기고 미워하고 그저 기회만 있으면 싸우고 너무 불행스러운 여자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결혼을 5번 했어. 5번을 이혼했어. 이혼을 해야 딸이 결혼하지. 그 5번을 이혼했고 이번엔 6번째는 귀찮아서 아직 신고를 안 했어. 그리고 살아. 그런 여인이 가장 더운 대낮에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시간엔 물을 길러 오지 않아요. 새벽 아니면 해가 질 무렵에 사람들은 물을 길러 옵니다. 이 여인은 아무도 만나기 싫으니까 12시에 왔어요. 주님이 거기 앉아 계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물 한 모금을 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시비부터 보아하니 유대인이네요. 근데 유대인이 남자가 사마리아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참아야지 왜 달라고 그러냐. 체면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인들하고 상종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써 긁는 거야. 물 한 모금 달라 그랬더니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긁어. 보안이 유대인인데 나한테 물을 달랍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게 말씀하신 게,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으면 분명히 주었을 것이며, 그는 너에게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런 생수를 주었을 거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속으로만 그랬을 거야. 웃기네 이 인간, 그러면서. 근데 두레박도 없어서, 그리고 이 물은 깊은데 무슨 재주로 물을 나한테 한 번 먹으면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겠다고 그래요? 그냥 국으로 한 모금 달라고 계속 그러지. 무슨 쓸데없는 소리라고 그래. 그리고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파서 지금까지 수천 년을 먹는 물이에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해? 그러니까 막 끊임없이 시비를 거는 거지. 절대 회개 안 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충격 요법을 쓰여. 너 남편 데려와라. 그때 이 여자가 발작 그랬죠. 없다. 네 말이 맞다. 너 남편 5 있었어. 근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아직 남편 아니지? 이 여자가 그때 고꾸라졌습니다. 그래갖고 진실로 목마름을 표현합니다. 주님, 보아하니 선지자로소이다. 나 한 가지 너무 목마른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 시내산 호렙산에 성전을 짓고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나는 아무리 가도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정말 예루살렘 성전 가면 주님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라 성령과 진리로서 하나님을 만나 키스할 때가 오너니 이때니라. 이 여인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렇게 될 줄 나는 믿습니다마는, 수천 년 동안 기다려도 안 오는 그리스도가 언제 오길 기다려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예수님이 평생 한 번도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한 적이 없고 인자라고만 하셨는데, 이 여인의 이 목마름 앞에선 주님이 무너지셨습니다. 에고 에이미, 내가 그로라. 이때 성령이 그를 크게 임하셔서 감동하셨습니다. 물동이를 그냥 둔 채 동네에 가서 얼굴도 안 보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여인은 해갈이 된 겁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또 누구든지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에겐 주님이 주십니다. 유명한 시편 42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큰 입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십니다. 38절인데 읽을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은 목마른 것을 물을 먹어서 흡수돼서 해갈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물은 해갈뿐만 아니라 그것이 밖으로 넘쳐 나오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 표현을 그렇게 쓰시는 거야. 언제나. 그래서 용천수라 그래. 솟아난다. 그걸 충만이라고 합니다. 낭주에 더 설명을 하겠어요. 가로치 1번. 주님이 주신 물은 육적 갈증을 해갈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2번. 주님이 주신 물은 먹은 사람에게서 용암처럼 흘러나오는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3번을 읽어보면, 이런 놀라운 기적은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내주하실 때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물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물이 곧 그냥 이런 물이 아니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상징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자, 39절만 읽읍시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그래, 것이다. 이는 그를 믿는
믿는 사람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성령 갖고 하시는 거구나. 성령. 그런데 그 39절 후반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원문에는 한 사람에게도 없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신학자들이 주석을 하는데 골칠 썩고 연병들을 해. 아니 주님이 직접 입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더라 이런 표현을 쓰시니까 직역을 하면 사람들은 금방 뭐라 그래? 아니 그건 아니지. 구약에도 성령이 역사하셨고 모든 선지자들도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주셔서 선포한 거고, 사사들도 성령이 임하시니까 괴력을 발휘해서 민족을 구하게 되고, 아멘. 아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들 성령이 함께 하셔서 보혜사로 일하지 않으셨느냐. 근데 성령이 아무에게도 임하지 않았다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런데 제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고로. 이유는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무에게도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서부터 지금까지 쭉 일하는 성령의 역사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오신 성령의 역사는 다른 거라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건 구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자 가르치기 1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 그럼 언제 이런 이적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그때 일어납니다. 영광을 받으시면 성령이 오신다는데 그럼 영광을 받으시면 도대체 뭘까? 시작. 예수님의 영광 받으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곁에 앉으신 것을 영광 받으심이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영광 받으셨다는 뜻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걸 영광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 그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이 4번은 이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도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의 유언장에서 뭐라고 말씀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로에게 구하여 나 말고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절대로 나처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다.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아무에게도 성령이 안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가셔서 부탁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은 지금까지 역사하신 성령님과 성령님이라는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니고 가지고 오시는 선물의 내용이 다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령님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의 은사로 도와주시는 것이고 그분이 도와주시는 거고, 성령님이 오신 그 오순절 이후에 예수님이 완성하신 모든 구원을 가지고 오신 성령님은 구원을 가지고 올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은사를 우리 속에 주셔서 우리 속에서 그 은사가 10가지 은사가 용암처럼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더라. 도움받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을 행하는 주인공이 된다는 이런 점에서 다르다. 같은 성령이시지만은 선물 보따리가 전혀 다르다. 그 전까지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보혜사라면 오순절 이후에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 그래서 비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선지자 가운데서 최고의 선지자이고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인류
인간 중에는 세례 요한만한 인간이 없다. 최고의 인간이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단 크니라. 이게 또 난의 구절이라고 연병들을 하죠. 천국에서 세례 요한이 작다고 그럼 상이 작다고? 아니에요. 딱 한 가지예요. 그가 오순절 때까지 살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이 가지고 오시는 그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지 못한 점에서 아쉬움을 말한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 이전하고 이후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와 오시기 전보다 더 큰, 내용적으로 더 큰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신학계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이 우리 속에 내주하심의 역사를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은 예배 때마다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집중, 구원이야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지, 구원의 주님이시지. 그러나 그 구원의 주님을 우리에게 모시고 우리 속에 오신 그 구원을 적용시키시고 보증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거든. 성령님에 대해서는 간단해. 성령을 믿사오며. 뭘 믿는데 임병을 놈들아. 사도신경 조그맣게 했잖아. 맨 마지막에 성령을 믿사오며. 그걸로 끝이야. 성령에 대해서 개뿔들도 몰라서 그게 아쉽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앞에 많이 했잖아. 그 성령이 오신 것이,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되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구원을 가지고 오시고, 이렇게 해야 사도신경답지 않냐. 아무튼간 오순절 이후와 이전은 그렇게 다르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아무에게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다. 바로 4번.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또 다시 쟁론합니다. 막 떠들고 싸워. 항상 이랬었어. 첫 번째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 시작. 참 선지자라. 40절 읽읍시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두 번째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리스도라 41절.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근데 야 조용해.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와. 이 출신을 갖고 떠드는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자,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느냐. 그래. 그리고 떠들어. 그런데 4번은 잡고자 하는 자들은 손을 대지 못합니다. 왔다고 그랬잖아 이미. 잡아오라고 그랬더니 네. 그러고선 막 껐덕거리고 여러들 왔는데 예수님을 못 잡아. 성경 읽읍시다.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그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돼서. 자, 이제 그 악한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면서도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시기심과 대적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을 끝낸 십자가에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악한 자들의 악한 모습, 그 결론, 이걸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이니까. 결어를 읽을까요? 다 같이. 성령님은 창조 때부터 일하셨습니다. 구약에서도 선지자들과 함께 보혜사로 도우십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결과, 즉 구원과 능력,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믿는 사람 영 속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은 오순절 때 시작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바로 오순절 이후의 주인공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이전과 이후도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구원도 믿고 죽은 사람은 믿고 죽어도 살겠고, 아멘.
구약적인 사람, 바라보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왜? 성령님이 내 속에 와 계시니까. 성령님이 옷을 입혀주시는 충만이란 단계를 지나서 내주의 단계가 오면 그땐 구원이 뭘로 바뀌냐면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뭘 주셔요? 영생은 뭐예요? 조회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만 죽을 뿐이지 절대 안 죽는다. 영원히. 근데 그 전에 사람은 바라보고 죽었을 땐 죽어도 살겠고, 아멘.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 말이야. 영이 안 죽어. 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오순절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모든 면에서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것인데 그걸 안 다룬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주님이 그걸 강조해. 그러니까 주님이 유언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14장, 15장, 16장은 전부 뭘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은 바로 오순절 이후의 주인공들입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들었더니 건강에 관한 얘기인데 미국에서 이제 미국 대학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오랫동안 한 것에 이제 건강을 지키는 비결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 특별히 늙은이에 대해서 뭐 이렇게 병뚜껑 못 열으면 10년 이내 죽어 뭐 그런 얘기하는 거야. 그다음에 한 발로 서서 7초를 못 견디면 그것도 10년 이내 죽는 거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균형. 그다음에 빨리 걷는 거. 또 그거 시간을 한 20분 동안 하더라고 그거를. 재밌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유연성. 난 딴 거는 다 잘 보니까 4가지를 다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다 그거 병뚜껑도 잘 열고 뭐 이렇게 외다리에서 쓰는 것도 잘하고 뭐 다 괜찮아. 근데 한 가지 나는 스트레칭을 안 하기 때문에 난 발가락이 손이 발가락 안 닿거든. 근데 발에서 30cm가 떨어져서 닿으면 10년이 내 죽어. 웃겨. 근데 맨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 5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거울을 보고 70을 먹었는데 거울을 보면서 난 75살 먹은 것 같다. 그러면 5년 후에 죽는다는 거야. 그런데 거울을 보면서 나는 60살 같다. 나는 앞만 봐도 60살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90까지 산다는 거야. 내가 보기엔 그 거짓말 같아. 그러면 아예 이렇게 보고 30살 같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그 4가지는 어떤 기능 면에서 약간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 그 얘기는 웃기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봐. 그럼 여러분은 이제 맨날 거울 보면서 이제 한 10살 또는 20살 아니 원하는 대로 줄여 30살 줄이든지 그건 다 거짓말이야. 그건 거짓말이라는 게 실제 아니잖아. 그냥 심리적으로 뭐 좀 그럴 도움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근데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건 진짜잖아. 그건 앞만 말해도 괜찮잖아. 아니 거울 보고 10살 늦춰서 말하는 건 거짓말이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서 성령의 은사가 용천수처럼 뿜어나온다. 이건 진짜잖아. 그건 항상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하라.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건 옛날 얘기고까지 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와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 속에 잠겨져 있는 게 아니라
충만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프레로마, 터져 나온다. 용암이 터져 나온다는 게 성령 충만하다, 지혜가 충만하다, 능력이 충만하다, 터져 나온다. 사랑과 축복이 충만하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기회를 틈타지만 주님은 그저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바보 같은 것들 앞에다 놓고 가시겠습니까? 영원한 진리를 계시하시느라고 주신 것이고 오늘 평강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양이 흘러넘치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 주인공이 올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